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 같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위기 이렇게 돌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위기 이렇게 돌파하라.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 그래요. 필리핀보다, 태국보다,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아니 북한보다도 가난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게 필리핀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필리핀 대통령이 갑자기 바쁘다고 캔슬을 놓는, 이게 정상회담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자기 바쁘다고 갑자기 캔슬해가지고 정상회담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무시당하고 너무 가난하고 작은 나라고, 또 당시에 우리 또 대통령 한 분이 또 키가 또 조그맣어요. 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무시당하고 이랬어요. 1966년에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 회의도 우리나라에서 원래 개최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 필리핀이 더 강대국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고, 그래서 이것도 뺏겼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1966년에 필리핀에서 이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기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사실은 이 의장국인 이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좀 무시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발언권도 안 주고 막 말하려고 그러면 또 됐고요 이렇게 넘기고 막 이래, 발언권도 안 주고 막 이랬대요. 너무 가난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그때 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필리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남기고 우리 대통령이 이 땅을 떠나서 다시는 필리핀 땅을 밟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1964년에 우리나라가 지독히도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우토반도 가고, 그래서 독일의 전후 독일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독일도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완전히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됐는데 그 패전한 이후에 한 20년 만에 독일의 모습을 보니까 엄청나게 발전돼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곳에서
전쟁 후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빌헤름 에르하르트라는 수상과 만나게 됩니다. 그 수상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수대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독일 같은 이런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에르하르트 독일 수상은 우리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중 첫 번째가, 그 수상이 우리에게 조언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고속도로부터 고속도로를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필리핀에 와서 계시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샘 집사님이 266km 이거를 지금 달렸잖아요. 자전거로 달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오슬로까지 가는데 130km밖에 안 걸려요. 사실 한국에서 좋은 고속도로라면 1시간 좀 넘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3시간, 4시간 가야 도착할 수 있어요. 도로가 안 좋아서 그래요. 포장은 깔려 있는데 삐뚤삐뚤하고 여러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북쪽에 다음 반다양까지도 100몇십 킬로밖에 안 돼요. 거기도 4시간씩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여기서 살면서 여러분 뭐 느끼세요? 뭐든지 느리잖아요. 느린 이유가 뭐겠어요? 도로예요, 도로. 오늘 주문해도 오늘 안 와. 그리고 한국은 오늘 주문하면 오늘 오는, 뭐 그런 시스템이 좀 딱 갖춰 있잖아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요즘 도로가 잘 닦여 있는 데도 없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고속도로 건설해라. 이게 1964년에 우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 수상으로부터 받은 이 조언이죠. 그리고 그 한국 경제가 발전해 그 고속도로를 달릴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데 그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요? 뭐가 많이 필요해요? 철이 많이 필요해요. 강철이 많이 필요해요. 제철 산업을 또 일으켜야 된다. 제철 산업을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자동차가 많이 달려면 또 뭐가 많아야 돼요? 기름이 많아야 되잖아요. 기름. 계속해서 원유, 그러니까 다 정제된 그 기름을, 고급 기름을 비싼 값에 돈 주고 사오면 우리가 얼마나 외화를 많이 낭비하겠어요. 시커먼 원유를 사다가 그걸 정유해라. 그래서 정유 공장을 건립을 해라. 그래야 이 자동차가 이제 많이 굴러다닐 수 있다. 자, 정유 공장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수출하고 막 이렇게 또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만들고 수출하고 이래야 돼. 그러려면 거기다가 이 항만 등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한국 경제의 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이게 1964년에 우리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 받은 그 독일 수상으로부터 그 사람 나라는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였으니까 그걸 받은 거예요. 큰 그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고속도로 건설, 한국처럼 고속도로가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제철 산업, 한국 강철이 세계 최고인 거 아세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정유 공장, 여러분 우리는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예요. 시커먼 원유를 사다가 우리가 정제해가지고 이걸 팔아요. 우리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항만 등 사회 간접 시설 건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조선업 세계 1위를 중국한테 뺏겼다가 다시 가져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조선 강국이에요. 항만 시설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반도로 돼 있잖아요.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8위예요.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게 1964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변변한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국도를 비롯한 간선도로는 다 비포장입니다. 웬만한 게 다 먼지 푹푹 날리고 막 비포장이에요. 비만 오면 푹푹 꺼지고 막 이런 도로에.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도로 이용할 경우에 여러분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지금은 얼마나 걸려요? 4시간이면 가죠. 근데 당시에는 얼마나 걸렸냐? 14시간에서 15시간을 가야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1964년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야 겨우 도착할 정도로 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때문에 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고속도로는 우리에게는요
꿈과 같은 도로, 꿈과 같은 도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 경부고속도로는 길이가 416km에 이르는 아주 긴 도로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공사는 1968년 2월에 시작해서 1970년 7월에 끝나서 2년 5개월 만에 이 416km를 완공을 했어요. 사실은 이거 엄청나고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좀 몇 년 사셨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몇 년 사셨던 분들은 여기 AS포츠나 있죠. 교회 옆에 길에서 저 밑에 졸리비까지, 저 밑에 졸리비 사거리 있어요. 거기까지 그 길을 여기 아셈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 아세안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도 도로 깔아라 그래가지고 도로를 까는데 저 도로가요, 저 짧은 도로가 2년 걸렸어요. 뒤집어 놓고 2년 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요 정도가 아니라 416km 구간을요 2년 5개월 만에 막 군인들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2년 5개월 만에 이걸 끝내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건설비가 430억 원이 들었거든요. 430억 원 들었는데 요즘은 430억 원 하면 뭐 건물 하나, 큰 건물 하나 지면 끝이에요. 뭐 돈이 별로 큰 돈은 아닌데 당시에는, 당시 환율로는 1969년 우리 당시 한 해 국가 예산의 13% 정도 차지했다 그래요. 국가가 예산을 잡을 때 도로 건설로 저렇게 많이 잡지는 않아요. 그러면 국가가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때문에 당시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반대의 목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해 예산의 13%에 이르는 그 막대한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재정은 파탄 날 것이다. 이거 도로 건설하면 안 된다. 파탄 난다. 큰일 난다. 망한다 우리나라. 설상가상으로 1967년과 68년에 남부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이재명 돕기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국가적인 재난이 왔어요. 때문에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건설비를 가뭄 대책비로 쓰라는 그런 요구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 밥 굶고 있는데 이거 대책부터 세워야지. 무슨 도로 건설 중단하고 지금 이거 빨리 국가적인 재난인데 이거 도와야 된다. 막 이런 그런 얘기도 막 나왔어요. 그리고 당시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류층뿐이었어요. 상류층. 여기서도 사실은 차가 이렇게 많지만 사실은 일반 필리핀 서민들은요 차가 없어요. 지프니 타고 다니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나 그 정도예요.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요 차가요 한 대가 그냥 숭 하고 지나가면 차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만큼 차가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상류층 사람들 뿐인데 왜 부자들만을 위한 이런 길을 만드냐? 이거는 부자들만을 위한 길이다. 차 있는 사람들만 팔도 유람하고 다닐 것 아닌가? 쓸데없는 동남비다. 막 이런 막 얘기들도 막 나온 거예요. 왜 이 대통령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비난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또 우리나라에 차도 없는데 왜 도로는 이렇게 넓게 건설하냐? 이 경부고속도로를 처음에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차가 10만 명당 자동차가 10대 있었다 그래요. 10만 명당 10대,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0대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대통령의 설계는 경부고속도로를 16차선으로 설계를 했어요. 16차선. 여러분 10만 명당 차가 10대 있어. 근데 이 고속도로는 16차선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대요. 근데 반대를 하는 거야. 안 된다. 반대를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뭐 이렇게 차도 없는데 이렇게 크게 건설하냐? 여러분 지금 제가 6년 전에 세부에 왔을 때하고 6년 후 지금요 차 양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근데 보니까 도로를 넓힐 데가 없어. 도로를 넓힐 데가 없어요. 발전을 해버렸는데 도로를 넓힐 데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6차선 안 된다 반대하니까 8차선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8차선으로 하자. 또 반대. 또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대를 하니까 왕복 4차선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처음에 왕복 4차선으로 건설이 돼요. 왕복 4차선, 2차선 해서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왔잖아요. 굉장히 발전된 나라를, 그래서 세계 여행을 자꾸 다녀야 돼. 그런 여행을 좀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다녀봐야 안목이라는 게 좀 생기거든요. 이 독일의 아우토반을 봤잖아. 그거 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은 그때 정치인들을 다 데리고 왔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보고 나니까 박 대통령은 미래에는 반드시 도로가 부족할 날이 온다, 분명히 오게 된다, 이래가지고요, 비록 지금은 4차선으로 왕복 4차선으로 도로를 건설하지만 이 경부고속도로 양옆으로 50m씩 남겨둬라. 그리고 절대 건물 신축 못하게 하라. 법으로 아예 제도화돼서 이 도로 옆으로 50m씩은 절대 건물 짓지 마라. 이게 당시에 내려진 지령이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세계은행하고 IMF에서는 한국의 경제 사정을 딱 보니까, 또 한국의 상태를 보니까 발전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한국 같은 나라는 지금 이런 도로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업 자금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원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도로를 건설할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 이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부산을 관통하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서 갖고 있는 어떤 비화라고 그래요. 그러나 2019년, 지금 올해죠, 2019년 우리나라 인구 2.3명당 차가 한 대씩 있대요. 아까 몇 명당 10대요? 10만 명당 10대. 근데 2.3명당 한 대씩 있어서 지금 약 2,300만의 자동차가 한국 땅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969년에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3,243억이었어요. 3천억, 3천 몇백억 정도였어요. 그 예산의 13%를 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쓴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천억. 그건 뒷자리예요. 5천억은 뒷자리. 아까 그거 3천 몇백억 원 이미 끝났어요. 그거 퉁쳐요. 5천억. 네, 뒷자리예요, 뒷자리. 그리고 앞에 게 있어요. 우리나라 2019년 이번에 통과된 한 해 예산이 470조 원이에요. 얼마큼인지 모르겠죠. 470조 원은 아까 건설비가 430억이라 그랬죠. 430억, 4,300억, 4조 3천억, 43조 원, 그 다음에 470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요 지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거예요. 나중에 태어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크게 일어난 거예요.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에 10배도 아닌 100배도 아닌 10,00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낸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한 사람의 고집과 열정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뭐 독재자다 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재자 맞아요. 에? 군부 독재 맞아요. 그런데 과는 과고 또 공은 또 공인 것 같아. 그게 그때의 고집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런 큰 엄청난 일들을, 어쩌면 우리가 잘못됐으면 필리핀처럼 이렇게 도로 건설 안 돼가지고 쩔쩔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두테르테도, 필리핀의 대통령 두테르테도 뭐 인권 문제가 있고 막 이런데 뭐 막말을 막 하잖아요. 필리핀의 트럼프라 그래서 막말을 막 하는데 히틀러는 유태인을 300만 명 죽였는데 나는 마약 사범을 300만 죽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사실 막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강력한 사람이 아니면 필리핀은 이게 고쳐지기가 힘들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하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한 상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좀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을 거예요. 또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의 위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에는 저항이 따른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했죠.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로마 제국 곳곳으로 이주해서 살게 됐고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핵심 인물들은 상징성이 있었던 이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남아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간 교회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유대의 헤롯 왕은 다윗 왕 계열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어요.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유대 민족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왕은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으로 세워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야. 그 밑에 지방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외국인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은 됐지만 이 헤롯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요.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헤롯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도 건축해줘요. 유대인들을 위해 43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도 건축해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늘 어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야 이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지를 못 얻으니까 혈통적인 이 핸디캡이 있었던 헤롯은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정치적인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상황을 딱 지켜보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교 편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돼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제자인,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죠, 이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 합니다. 결국 베드로도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놀란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일어나서 각 도시마다 복음화를 이루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전이 크면 클수록 저항도 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의 크기만큼 감당해야 될 저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저항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저항이 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만날 걸 만난 거예요. 그런 저항을 감당할 마음이 없으면 그 비전의 주인공도 될 수가 없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걸 감당할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그 비전의 주인공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수고도 없이, 아무 희생도 없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고 영어도 잘하고 싶고 좋은 대학에 다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도록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프도록 잠을 많이 자. 허리가 아프도록 잠을 많이 자고 놀 거 다 놀고 컴퓨터 할 거 다 하고 게임할 거 다 하고 스마트폰, 맨날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으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데, 책 보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데 어떤 희생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비전이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맨날 금수저, 흙수저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실 걱정되는 이유는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사고의 문제예요. 맨날 금수저, 흙수저 타령. 물론 여러분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사회와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바지만 맨날 그렇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환경 탓하고 남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의 꿈이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꿈이 재벌 2세야. 근데 이 소년의 걱정이 뭔지 아세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너무 게으르서 내가 재벌 2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나왔겠어요. 오죽하면. 자기는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무임으로 편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뭐 아빠 덕 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 덕 보려고 하고. 여러분, 세부에서도 그냥 누구 덕 보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 맨 땅에 헤딩하러 온 거예요. 누구 덕 보러 오셨다가 오히려 고생만 하다 가시는 분 많습니다. 상처만 입고 가시는 분,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상처만 입고 가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맨 땅에서 시작했어요. 맨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모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의 부와 성공에 편승하려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어쩌면 그런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세부에 정착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분명 크게 성공해보고 싶고 인생의 전성기를 맞고 싶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가게를 보면요, 주인이 어떻게든 그 가게를 일으켜보려고, 조그만 가게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가게를 일으켜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세부에 있는 제가 한인 가게들, 뭐 기업들 다니면서 느낀 건데, 사장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장님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가게를 비울 정도로 바쁘냐고요. 본업이 가게인데, 본업이 이건데 이건 안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올인해야지. 혹시 그 가게와 생계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것뿐이다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잠을 줄이고 발이 그냥 닳도록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론에서 경부고속도로에 관한 얘기를 잠시 드렸었는데,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한 번도 건설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요. 외국에서 한 번 짧은 도로를 건설해 본 경험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416km에 이르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을 이분이 진두지휘하면서 대역사를 이룬 기업인이세요. 이분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일본에 뺏기고 지독히도 가난하던 시절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최종 학력이 소학교입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예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출해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빈손으로 시작해서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이룬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이분이세요. 배울 게 많은 분이, 어쨌든 저렇게 성공한 분들을 통해서는 뭔가 배울 게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고 길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기 원하는 간절한 것, 절박함이 있다면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도 없으면, 길이 막혀 있으면 절망하고 포기한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찾아도 없을 땐 길을 닦아 나가려고 하는 정신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못할 일은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시련이 왔다고, 위기가 왔다고, 어떤 저항이 왔다고 포기했다면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순교를 각오한 순교자의 믿음이 오늘날 전 세계 곳곳을 복음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위기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크기 마련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괜히 그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비전이 크면 저항도 큽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개입하시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개입하시게 하라. 우리에게 오는 위기라는 것이 내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걸 위기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넘기 힘든 너무나 큰 험한 산이기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 있다면 거기에 주께서 개입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를 돌파할 핵심적인 전략이 되시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하던
제자 중에 제자,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탄생과 함께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었어요. 대표였어요. 상징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의 순교도 초대교회 공동체에 큰 충격이 됐는데, 수제자 베드로 사도의 체포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잔멸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와 핍박을 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다 왕국의 왕 헤롯이었어요. 그는 절대적인 공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대통령이 군인들을 일으키고 경찰들을 일으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목사님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은.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헤롯 왕을 대항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 양팔이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자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고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콕 찌릅니다.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이러시는 거예요. 쇠사슬에서 그때 손이 갑자기 풀려지고 천사에 이끌려 가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비몽사몽 중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던 몇 개의 관문을 지나는 동안 아무도 베드로가 나가는 줄 몰라서 다 잠들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베드로는 감옥 건물에 박힌 시내 한 거리 한가운데 나와 있었고, 그 순간 천사는 갑자기 떠나요. 자, 11절 말씀 보실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천사가 떠난 뒤에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헤롯 왕의 손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매였고 감옥에 갇혀서 몇 겹의 병력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쳐 있었던 그는 그렇게 두 군인 사이에 두 손이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베드로가 뭘 했나요? 베드로가 한 게 없어요. 베드로가 뭘 할 수 있었나요? 그가 헤롯 왕의 손에서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그 상황에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동료였던 야고보 사도처럼 내일이면 처형될 목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인간에겐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게 되셨나요?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2절에도 말 보니까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과 통로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내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지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가정이 가족 휴가로 이곳에 잠시 다녀갔어요. 저도 그분 가정을 한 3년여 만에 봤는데 3년 반 전에 이곳에 잠깐 왔다 가셨거든요. 잠깐 왔다 가셨어요. 한 주간 또 쉬시고 가셨는데, 그런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분이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기도도 할 줄 모르셨던 이 남편 집사님의 믿음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지난 2년간 700일이에요. 700일. 지난 2년간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남자분이 왜 나갔는지 아세요?
딸 때문에 나갔어요. 딸 때문에. 딸이 고2가 되는 거예요. 고2가 됐는데 얘가 이제 고2 되면서 이제 수능에 대한 부담이 이제 막 오니까 얘가 이랬대요.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냐고. 어?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냐고. 얘가 이랬대요. 그래서 엄마는 근데 새벽 2시, 3시까지 얘랑 같이 거실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이 딸이 힘들까봐 엄마도 2시, 3시까지 성경을 읽고 그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같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같이 그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빠가 하지. 그래서 아빠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할 줄도 모르는 분이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새벽 기도 나갔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700일 기도, 오늘도 여러분이 700일 작정서 여러분 또 쓰세요. 또 쓰셔서 또 작정하세요. 또 작정하시고 나머지 반, 이제 반 남았어요. 나머지 반 이제 열심히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 나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주기도문 3번, 사도신경 3번 외우고 왔대요. 그게 기도를 못하니까 주기도문 3번, 사도신경 이거를 몇 달씩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달씩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도를 조금씩 하게 됐는데, 그런데 2년간 약 700일간 기도하면서, 그리고 700일 끝나는 때가 이제 수능 날이었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이 딸아이의 대학 입시가 잘 맞춰져서 이 한국에 있는 좋은 명문대에 이 딸이 합격하게 됐어요. 합격하고, 그리고 이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동안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너무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했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모아진 돈은 없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안 모이더래요. 안 모였는데, 그래서 가족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많아 들었다 그래요. 세부에도 사실은 오고 싶은데 이게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사정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하지만 돈이 하나도 이게 남지가 않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0일 기도가 끝나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사업장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이 사업장의 일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 올해가 이분에게 아주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이 굉장히 큰 건들을 지금 맡아서 진행을 지금 하고,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오기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딸아이 대학 등록금도 이제 사업을 하지만 뭐 돈이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지. 그것도 마련해서 세부 여행 중에 이제 송금을 해줘야 되고, 역시 여행 중에 일 때문에 십몇억의 큰 돈을 또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 여행 중에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자기가 돈에 매여가지고 늘 돈 하면서 쩔쩔맸다는 거예요. 늘 돈 하면서 늘 쩔쩔맸는데 기도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그 일에 그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결제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 개입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넘기 힘든 불가능의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의 한계점에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 문제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게 하십시오. 내 상황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게 하십시오. 내 인생 속에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개입하시옵소서. 우리의 기업 속에 주님 개입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게 하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자,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될까가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뜨겁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죠?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개입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감옥을 빠져나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했습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나왔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그때 작은 아이가 소리를 듣고 열어주려고 나왔다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아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한테 막 뛰어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밖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와 계시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면서 밖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런데 어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렇게나 빨리 응답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나 빨리. 그래서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자 여자아이가 진짜라고 더 힘줘서 말합니다. 진짜라고. 어른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다. 네가 뭐 환청을 들은 거다. 천사다. 이렇게 또 얘기해. 아이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들깁니다. 그들이 그 문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놀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말씀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과학 용어 중에 나비 효과라는 그 말이 있어요.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로렌스가 1972년에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엉뚱한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나비 효과라는 말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죠.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은 작은 거지만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오바마 정권 시절에 미국의 오바마 정권 시절에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했어요. 나중에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동성애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 많지 않으니까 국민들에 비해서 많지 않으니까 괜찮죠. 그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사람들의 성취향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외국도 몇 번 못 나와보고 비행기도 몇 번 못 타봤던 그 대통령이 독일에 한번 갔다가 독일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대로 그냥 했어요. 도로 건설하고 자동차 산업하고 뭐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독일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엄청난 나라가 된 거예요. 처음엔 작게 시작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결정하든 뭘 생각하든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좋은 마음, 바른 마음, 하나님 말씀 중심에 근거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내가 기도를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비의 날개짓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공중에 그 소리가 흩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어디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다고 칩시다. 스스로 일어나 못 죽겠는데 너무 크게 다쳐서 이 아이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이 아이는 으앙 하면서 울면서 아빠나 엄마를 부를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부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든 지금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든 밥을 먹고 있든 일을 하고 있든 부모는 벌떡 일어나서 어린 자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부모가 그 아이에게 달려오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시간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곧 부모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달래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으세요. 아까 그 집사님 3년여 전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셨었거든요. 목사님 여기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왔는데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했어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도시를 위한 기도하고 있어요.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버티고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비 효과 이 내용이 있어요.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못 보여드렸네요.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위기 이렇게 돌파하라. 자, 세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에는 저항이 따른다. 주께서 개입하시게 하라.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돼요. 주께서 개입하시게 하십시오. 세 번째,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지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드릴 텐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좋건 싫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여러분 그걸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